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실 것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가는 삶을 또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나무 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더 큰 은혜 내려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연합 싱어도 여기 성령 연합 집회를 그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한 3번 정도만 준비를 했었는데 3번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같이 찬양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악기를 같이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인처럼 난 구했네. 못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까지 봤나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맞죠? 6장까지 봤죠. 자,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로마서 6장까지 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10가지로 정리했나요?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맞잖아요? 십자가 10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은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이제 십자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왜 우리의 능력이 되냐 십자가가. 자, 우리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닌데 계속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들여다봐야지만이 뭐가 발견되냐면 십자가가 발견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죠? 3절 봐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그게 뭐냐?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뭐죠?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셨죠. 자,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 맞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을 보냈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이 그래야 되네. 니 너무 대놓고 웃는다 야. 그런데 아우 참 사람으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든. 참, 이 안에 누구를 가두셨어요? 예수님을 가두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도 뭐예요? 영이시죠. 근데 그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당신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분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개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 모양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예요? 개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했으니까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양대로 그죠? 이게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람 만드실 때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 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선택하셔서.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누구요? 요셉 누구요? 마리아 라고 하는 이 부모를 통해서 온 거죠. 그런데 임신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네, 요셉이 아니라 그죠?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상관없어요. 요셉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왜 성령께서 하셨으니까 벌써 여기 보여. 하나님 영이죠. 맞습니까? 영에 의해서 그러나 육신으로 나오려거나 엄마 배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만약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는지 모르겠는데 터미네이터처럼 갑자기 막 번개 파방 치는데 탁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요. 명장면이잖아. 막 하는데 몸 좋은 그죠 그분이 갑자기 탁 이다 쫙 일어나잖아. 그 명대사가 있죠. I'll be bac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죠. 인간의 모태를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게 만드셨고 그래서 그도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유년기를 통해서 성년, 장년에 이르게 자라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했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이 육신은 뭐요? 죄덩어리죠. 그죠? 거기에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는 지금 어떻게 돼요? 죄는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해줘. 죄까지만 해요. 은사는 아직 아니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8장 3절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으니까 그 죄된 육신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근데 이 죽는 게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죠.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자, 히브리서. 어떻게 알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왜? 이럴 수가.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예,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해진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일생을 산다. 일생. 일생이 뭐예요? 한일자죠, 한일자. 한 번 산다 이 말. 한 번 산다. 한 번 산다. 그죠? 우리는 두 번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살고 나면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끝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을 혹시라도 종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종말이 아니에요. 이건 종말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영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영생이 결정되는데 이 영생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죠? 십자가.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얘기하고 끊임없이 십자가 얘기하고 뭐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창세기 볼까요? 오늘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자,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아담. 자,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18절. 자, 우리가 봐봐요.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내게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우리가 그 선지서를 가만히 볼 때 그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그 땅 가운데 사람이 사라지고 짐승들이 노늘고 그다음에 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상징. 하나님의 징벌하는 곳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이 땅이 결국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의 심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우리가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8절 이후에 한번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 이렇게 해야죠. 맞죠? 뭐라고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창세기 우리가 아까 3장 18절이죠.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밭이겠죠. 그 마음밭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는 존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이 땅에 뭐가 뿌려져야 돼요? 말씀이 뿌려져야 되죠.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전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좋은 땅의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결국은 죄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내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 제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호세아서 그래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폈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뭘 심어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얘기하죠. 공의는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공의를 심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얘기하고 헤세드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나?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뭐 할 때다? 찾을 때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맞나요? 예, 찾아야 되는 거. 찾아야 되는 거. 자, 그러니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을 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 좋은 땅의 상태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인생 맞습니까? 근데 이 결실은 어떻게 된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자, 8장 9절 이후에 이렇게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인데 15절을 봅시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해가 됩니까? 좋은 땅이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땅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 그것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어떠한 상태 순종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있어야지 뭐가 일어난다? 결실이 일어난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를 거둘 수 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땅의 상태,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하면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딱 디비 놓죠. 맞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빼낼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됩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맞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뽑아내는 거 아니에요. 뽑아내어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말씀만 들어와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씀을 뭐 한다?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내해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을에 가을거지를 한참 하는데 이건 뭐가 있어야 돼요? 봄부터 씨를 뿌려야지만 가을거지 하는 거죠. 봄에 아무것도 안 뿌려놓고 가을에 뭔가를 얻어낼 거다. 이걸 보고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둑놈? 그렇지, 도둑놈이지. 배짱이야, 배짱이. 여름 내 놀잖아, 여름 내. 개미는 막 이렇게 충주 배짱이, 충배씨예요, 충배씨. 뭐 때문인지 알죠, 충배씨. 충배씨 맨날 저기 충주에 있을 때 기타 메고 왔다 갔다 해고 충배씨 아니야, 충배씨, 충주 배짱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을에 뭔가를 얻으려면 이 도둑놈 싶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무조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놀고 먹는 사람 없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결코 놀고 먹게 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죠? 세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내고 그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뭐 할 수 있다?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좋은 땅에 대해서 그냥 받았다 끝 아닙니다. 지금 분명 말씀드려요. 말씀 듣고 지켜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틀린 얘기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밥 먹고 뭐 여기서 뭐 맨날 기도만 하면 뭐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뭐 앉아 있으면 결혼도 하고 이러겠네요, 그죠? 아니 총각들 뭐 처녀들 뭐 기도만 하면 되면 뭐 만나야지. 만나야 역사가 이루어지지. 안 만나고 와서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잠을 보내주시옵소서. 키는 최소한 168 이상이 돼야 되고 뭐 몸무게는 몇 킬로가 돼야 되고 최소한 학교를 어디 나와야 되고 막 하면서 여기서 주님 하고 40일 차려 막 금식 기도해봐. 니만 죽는 거야. 진짜요.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 가운데 순종해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내 꼬라지와 형편을 봤을 때는 주님 저는 고등학교도 거의 겨우 나오고 고등학교는 그냥 가서 자다가 해도 나오는 거 아이가 요즘은 잔다고 안 깨운다면서요 학교에서. 얼마나 좋아. 계속 자면 되지. 급식도 주잖아. 급식도 밥 먹고 점심 먹고 에어컨도 나와. 우와 씨 오늘 선풍기도 없었는데 우와. 그래갖고 남자 학교 고등학교 남녀 공학이 아니라 남자 학교잖아. 우리 저 멀리 산에 있는 그 여자 학교 경혜여고라고 있어요. 경혜여고. 거기 바로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지? 저기까지 막 케이블카를 놓았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면 좋겠다고 산에 있는 그 학교를 보면서. 그래서 경혜여고 다니는 애들이 이 다리가 튼튼하잖아요. 열심히 막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야. 체력이 좋아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여름에 맨날 땀 흘리고 나면 5교시 체육 죽는 기라. 점심 먹고 나가지고 그죠? 계속해서 체육 연결되니까 점심 먹고 나가서부터 체육 시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점심 도시락. 근데 점심 도시락을 몇 교시에 까먹을까요? 2교시면 딱 까먹는 겁니다. 2교시면 다 까먹고 4교시에 가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탁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체육을 2시간 동안 하는 거죠. 막 땀 흘려 축구 열심히 했어요. 체육쌤이 축구해라. 이야 후반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점심 때 전반전 뛰고 5교시 후반전 뛰고 딱 오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청소 시간. 우린 그때 5교시 끝나고 청소했어요. 청소 시간 딱 주고 나면 6교시 딱 하는데 6교시에 들어오는 선생님 죽지. 야 창문 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남자 선생님들 참 좋아. 우통을 까고 수업을 하거든. 진짜 남자 선생님들은 우리 남자 학교니까 딱 하면 뭐 하는데 수업을 몇 명 듣지를 않아. 다 쓰러져 있지. 최선을 다하죠. 수업 시간 최선을 다했잖아. 체육 시간에 체육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런 숭악한 학교를 나왔습니다. 좀 여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다녀야 그죠? 남자들이 땀 냄새를 조금 화장품 냄새 덮어줄 텐데 거의 정글이야 정글. 거의 정글. 그다음에 좀 개념이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고 청소하는 그 수도 있잖아요. 그 꼭지 그 호수에 등목이라 하고 닦을 일이 수건이 없네. 그럼 뭘로 닦는지 아세요? 체육복. 이야 너무 마치 다녀본 것 같다.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 맞아 체육복에.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3년 동안 교련복과 체육복을 한 번도 안 빨고 사물함에 넣고 난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제발 체육복과 교련복을 빌릴 때 제발 누군가 걸 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걸 입으면 입는 순간에 온몸에 그때부터 이게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요. 재밌어요. 뭐 얘기하다 이래야 됐노? 학교 뭐 얘기했는데 케이블카. 빨리 얘기해봐. 뭐 했는데? 충주 배짱이
충주 배짱이 그 잘못했네요, 배짱이. 자, 그래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지켜야 돼요. 순종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요. 맞습니까? 아까 기도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 막 하는데 나가서 만나라. 그죠? 여러분 또 착각하면 됩니다. 딱 했는데 율동공원 딱 해가지고 스타트 지점부터 300m 지점. 딱 가보면 오른쪽 편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거기서 네가 볼 때 1시 방향 거기 보면 한 아가씨가 배드민턴 치고 있을 거야. 그것이 너에게 주는 배필이야. 땡 탈락.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네,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박수웅 장로님 치면 나와요. 결혼 이게 뭐 이렇게 하는 청년들 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나면 그분이 한번 왔다 왔다 가고 나면 그 교회 갑자기 커플들이 많아서 결혼이 막 성사되고 이래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 바깥에서 해서 잡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학생들 시집 가고 저를 가면 안 돼요.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을 안 돼. 내가 아까워서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다 잡아와. 정신이 약간 모자란 것들. 바보 온다리 괜찮아. 바보 온다리. 네가 평강공주하면 되잖아. 네가 평강하면 되잖아. 평강왕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없다니까. 온다리들을 잡아. 다 온다리들. 그럼 막 여기 막 최강 군대를 이룰 수 있어. 고구려 대장군이었잖아. 온다리가. 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군대로서 나아갈 수. 가자 북한으로. 몰라? 북한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그리고 기다려야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많은 수확은 그죠? 많은 수확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팍 눈앞에 나타나는 거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 일단은요 2번, 3번 더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사심이 없는데 딱 나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딱 하면 계속 사심이 투영돼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말씀을 봐서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도 힘들어요. 내가 복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딱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거 왜 위험합니다. 일단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것은 일단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그건 내 기도였으니까요. 그게 물론 하나님하고 합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무슨 얘기했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지만 내가 했던 기도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간증할 때 내가 했던 기도를 지금까지 돌아볼 때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했던 기도들을 이루어 주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삶의 자리는 더 풍성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것은 나의 정욕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안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안 돼요? 이게 하면 아직까지 뭐예요? 그 미운 몇 살이에요 요새? 5살? 6살? 7살? 하여튼 다 미운 놈들이야. 그죠? 제일 좋을 때가 어디예요? 그냥 누워있을 때. 맞잖아요. 누워있을 때 젖병 줄 때 막 기저귀 갈아줄 때 내가 할 때 지가 아무것도 못할 때 바둥거리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이란 것이요 뭔가 조금 지가 걸어 다닌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지 거라고 생각하죠. 지 거 어디 있어? 다 내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다 부모들이 다 준 거 아니야. 지 건 줄 알아. 이런 거하고 똑같죠. 지들이 용돈 받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을 내 돈 쓰는데 아까워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와, 이 웃기는 놈들. 저들 내가 용돈 준 걸 나를 위해서 쓰면은 거기에 더해서 줄 건데, 이 짧은 계산을 뭐 하는 거? 내 돈인데 왜 자꾸 달라 그러지?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 돈이 없어서 너희들 걸 빼물락 하나. 희한합니다. 인생들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거, 우리가 뭐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조가 아까워, 감사가 아까워, 벌써 아깝다는 생각 드는 것 자체가 이게 다 내 거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죠. 내가 애들한테 용돈을 줬는데 내 생일이 되니까 자기들이 용돈 막 내가지고 아버지 신발 한 켤레 사 신으세요 했는데 제가 2켤레 사 신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자랑. 이거 아니고 밖에 가면 있어요. 마침 갔더니 신발 사러 갔더니 그날 뭐 내일까지 세일합니다 했는데 뭐 그냥 저는 오래 쇼핑하지 않잖아요. 바로 한 군데 여기 신발 신어보고 맞네 오케이 한 켤레 더 사지. 한 켤레 값으로 2켤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자기들 뭐 얼마씩 모았대요. 이게 얼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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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사실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지. 근데 내가 준 건데 저거들이 내 신발 사라고 그 뭐야 용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적의 계산법이야. 기적의 계산법. 기적의 논리야. 그런데 더 좋으니까 얘네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얘들이 나를 위해서 용돈을 썼기 때문에 쓸 돈이 없구나. 그럼 이게 뭐 더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누구한테 적용되냐? 하나님한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진짜 나를 믿구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뭐라 그래요? 11조 꼭 해야 되나요? 그런 놈들은 하지 마. 아니 유튜브에 보니까 막 나오더라. 11조는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연세대 뭐 신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그걸 답변하고 있어. 뭐 지가 지가 하기 싫은 모양이지. 돈 아까워서. 그러고는 꼭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알고 싶대. 다른 건 신학적으로 안 알고 싶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학적으로 알고 싶지 않잖아. 회개의 능력은 신학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꼭 뭐요? 돈과 관련된 것은 신학적으로 알고 싶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꼭 11조를 해야 되나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우리 뭐 황희정승입니까? 그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제사를 꼭 드려야 하겠지요. 드리라. 딴 사람에서 아버지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드리지 마라. 그 어떤 사람이 왜 한 사람은 드리라 하고 한 사람은 드리지 말라 합니까? 봐봐라. 꼭 드려야겠지요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드리라 하는 게고 꼭 안 드리면 안 되겠지요 하는 놈은 뭐요? 지는 안 드리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니라 하니까 지는 안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리고 싶다는 그 의미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드리지 말라 한 거다. 그 제사 받겠냐 이 말이지. 뭐 말인지 알아듣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계산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것저것 뭐 꼭 잘난 척하면서 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꼭 외국 사례를 해가지고 뭐 독일은 어떻고 외국은 어떻고 11조가 있다 없다 보아갖고 그러면 새벽기도는 미국 가면 있습니까? 우리밖에 안 합니다. 산기도 어디 가서 미국 가서 산기도 한 적 있습니까? 우리 그랜드 캐년 가서 한 산기도 한번 해볼래요? 그거 하면 되지 뭐. 안데스 고원 가가지고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하려면 그런 데 산기도 해야지 뭐.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막 산에 올라가서 쥐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들 많아. 뭐 순례는 뭐 하려고 순례를 해? 맞잖아요. 그 순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끝. 예수님 답이지 뭘 자꾸 답을 찾는다 그래. 인생의 답을. 그래 뭐 좀 있어 보이는가 봐.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시편 139편 읽어보셨잖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 알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를 고아가 짐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분 아니에요.
뭘 갑자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있어?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싶다 하지. 예? 그 뭐 순례길 걷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이렇게 재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향해서 드리는 그 진실된 마음은 항상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립 서비스로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십자가 이게 보이시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 문제는 뭘로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맞나요? 다시 우리가 로마서로 돌아갑시다. 자, 그렇게 돼서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뭡니까? 의로워라 이 말이죠. 의로워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되어지니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잘 보세요. 다시 1절, 2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예수 안에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는 뭐라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맞습니까? 자, 56절.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는 거다? 십자가. 맞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자.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가 뭐예요? 너 땅땅땅 이런 죄를 지었어. 너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대요. 이해가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살게 한다. 죄로부터 어떻게 한다? 우리를 놓게 하는 능력이 있다.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놓게 하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 예수 안에서만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생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는 생명이 풍성하니까 그 생명을 나는 얻고 살아야 되겠어. 그분의 힘을 얻어야 되겠어. 이런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뭐가 힘을 얻겠어요?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죠. 아까 영이 본질이라 얘기했잖아요. 영이 힘을 얻으면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실제로 육체적인 삶 가운데 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절 봐봐요. 5절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자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합니까?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절 봐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생명, 평안 맞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좌절할 수 없다 주저앉을 수 없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컷 기도하고 기도도 안 되지. 그래 맞다 내가 언제부터 뭐 내 인생이 됐다고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번엔 안 되겠어. 이번엔 안 되고 내년에 열심히 하면 되려나? 뭐 이러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네. 근데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시작. 자 봐봐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한대요. 지고집 센 놈들 있죠. 한둘이가 얘기해야 돼. 지고집 센 놈들이 있어. 지 생각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따라가는데요. 말씀 안 들어요. 그 말씀을 줬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 생각 따라가죠. 그게 망하는 거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참 잘한다 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수는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둬요? 하나님 대적하면 가만히 놔둬요? 안 놔두죠. 그러니까 망하는 게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 당연히 기쁘시게 할 수 없죠.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뭐예요? 영에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겠네요. 그렇게 읽어야지.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계시면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누구 있어요? 예수님 있다. 내 안에 니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서로 망하는 게요.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드라마 대사 알죠? 내 안에 니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큰일 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뭐다? 살아있는 것이다. 자, 영은 뭐죠? 살아있으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되겠죠. 영이 본질이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누구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뭐 한다고요? 죽을 몸도 살린다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너희 죽을 영도 살린다는 게 아니고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말이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뭐 한다? 빚진 자인데 육신에 져갖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뭐죠? 내가 어디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영을 따라 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도 살고 우리의 몸도 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보면 뭐지 이렇게 되는데 그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고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 것도 뭐 때문에 가능한가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의 뭐예요? 몸의 행실, 즉 육체를 우리가 죽이면 살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갈 수 있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냐 하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나요?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기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 보혜사. 오늘 얘기했죠. 보혜사, 헬퍼, 컴포터, 그 다음에 카운셀러 이런 역할. 파라클레시스.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또 이제 계속 또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만 끝냅니다. 더 얘기 안 합니다. 우리에게 뭐다? 유익한 분. 맞지요? 뭘로 가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했으니까요. 무수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존재들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양자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6절 봐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안 보여줘도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모두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요 영광된 삶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뭘 받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 받았기 때문에 뭘 받으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고난의 상징이죠. 그것이 끝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나 고난 싫어요. 괜찮아요. 18절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비교 안 된다고. 지금 고난 좀에 맞는 거든 나중에 받을 영광하고 하나도 비교 안 된다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고난 받으신 건요 3년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3년 안 된다고. 33년 사셨잖아요. 예수님 고난 받은 걸로 압축해서 줄여봐요. 얼마 될까? 몇 달 안 돼요. 죄송해요. 예수님 고난 받은 거 얼마 안 돼요. 더 줄여볼까요? 며칠 안 돼요. 더 줄여볼까요? 하루 받으셨어요. 만약에 받았다 하면 십자가에서 끌려가가지고 그죠? 침뱉음 당하고 팍 해가지고 본격적인 고난 아니에요. 물론 가는 데서 뭐 이렇게 뭐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고난. 겟세마네까지 확대할까요? 겟세마네에서 막 거기서부터 고난이셨나? 쫙 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것까지잖아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헤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 맨날 외우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가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 자체가 진짜 비교 불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들어요. 내가 만든 고난 말고 내가 스스로 무덤 판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고난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니까. 어마어마하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기복신앙이요? 아니죠. 기복신앙은 고난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복신앙에 고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우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받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을수록 뭐 한다고요? 고난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 해봐야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잘 순종해가지고 온전하게 되셨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예?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고난 당하신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가 고난 당하셨으니까 고난 당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히브리서에 다 얘기합니다. 안 찾겠습니다. 다 얘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길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다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어. 맞습니까? 그걸 가게 하신다고요. 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는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욥기도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욥기도. 욥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 야고보서 5장 볼까요? 자, 요거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 자, 야고보서 5장 11절. 10절부터 봐야 되겠다. 1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 인내, 고난, 인내, 고난, 인내.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인내하면 복된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죠.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왜 그래요? 우리 고난 당하는 거 내가 못 견디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크게 써요.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 크게 썼더라 성경은 없어요. 다 고난당한 인물이에요. 맞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인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십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찾아다니면 또 계속 또 찾아줄 수 있어요. 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누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야 되잖아.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다니까요. 자, 알았어요. 한 두 군데만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8절. 2장 18절. 시작. 이해가 되시죠? 자,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여러분 안 기쁘잖아. 근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 3절. 계속. 이는 맞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맞습니까? 자, 근데 인내가 왜 중요하냐?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왜 인내가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인내가 있으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땡 탈락.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시죠. 인내하게 만드시는데 그가 우리가 히브리서 아까 2장 18절 봤잖아요. 먼저 시험 당하셨으니까 시험 당한 이들을 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판 다 깔아 놓으셨다고요. 친히 돕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한테 이래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아주 좋지 못한 태도입니다. 뭐 하는가요?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 인내를 못 해버리면, 자, 인내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고난에 대한 얘기가 결국 나쁜 게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요. 요즘 세대는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막 힘들어합니다. 맞지요? 아니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하고 바로 잡으려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삶이 있습니까? 못 견뎌내는 거잖아요. 못 견뎌내는 거죠. 알겠어? 서준아 왜 대답을 안 하니? 네 이름이 서준이 아니네? 서준아 대답을 해라 이 자식아. 서준아 뭐지? 했어요. 내 귀에 안 들리면 대답 안 한겨. 자, 그런데 이 자식아, raise your head, raise your head, raise your head, hand no, head. 직역하면 직독직하면 대가리를 드세요, 네 대가리를 이 말이에요. raise your head, 드세요, 네 대가리를. 직독직해. 예? 의역하면 네 머리를 쳐들어 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지. 예? 내 눈을 바라봐, 알겠어? 그렇지. 그러면 IQ 430 되는 거야, 허경영. 자, 그래서 불편한 것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반지하도 괜찮고 어디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풀어놔도 까딱 없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식당 시설 없어도 까딱 없지요. 우리 집에 맨날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센 불이 있었으면, 센 불 없어도 잡채 100인분 합니다.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나는 힘들지 않아요. 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다 있어서 잘하는 거면 그 실력이에요. 그거 뭐 누구나 하는 거지.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내면 그 실력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5절 한번 볼래요?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 상황들 가운데, 시험 상황 가운데, 시련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라. 그럼 줄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이런 얘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눈을 씻고 쳐다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 뭐 내가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밖에 안 보이는데 뭐 자꾸 이 성경에서 왜 니는 망하고 니는 안 되고 뭐 맨날 뭐 저주를 찾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는 별로 귀신 얘기 없습니다. 별로 귀신 얘기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귀신 얘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다 얘기했잖아요. 그래 뭐 맨날 내가 이 성경을 막 DB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얘기하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얘기밖에 없어. 맞잖아요.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자, 십자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몇 가지 얘기하고 있죠? 적었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이제 서기준 집사님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모든 필요한 정리는 서기준 집사님께. 자, 음성으로 다 녹음해서 그걸 다 정리합니다. 됐나요? 다시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맞나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고요. 근데 그 고난이 괜찮은 게 뭐예요? 장차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보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고 일단 오늘 오후 예배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 십자가가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잘 보게 하소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끊임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견디어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평안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함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보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